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신명기 28장을 같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12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 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내 소생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토지의 소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키우는 가축들도 다 번식하게 해서 불임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있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모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마치 미다스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그 복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왜 복을 못 받느냐? 앞에 있는 선행 구절이 만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응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법들을 지켜서,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선행 조건은 뭐냐면 앞에 것을 지켰을 때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근데 앞에 것을 이제 대충 넘기고 복 받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지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앞에 말씀을 다 못 지킵니다.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걸 못 만족시켰으니 뒤에 거는 이제 날아가 버린 겁니다.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 앞뒤가 안 맞고 이게 실천이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좀 가끔 이게 설교 중에 삐딱선을 타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아무래도 안 하시는데, 바르게 말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사랑의 순가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사랑의 장이라고 13장에 보면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해도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천상의 음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은사를?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해도 뭐가 없으면 꽝이라고요? 말짱꽝이라고요? 이 사랑이 무슨 꽝이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방언도 시끄럽고 예언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울리는 괭가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목사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버렸다 하는데, 진짜 목회나 여러분들 성도의 삶의 배경에는 이 사랑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외에 다른 모든 행사나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배, 섬김과 돌봄과 어떤 기다림, 참음이 없는 그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복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신앙의 영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일취월장 신앙이 막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늘 성장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교대 성장하면 그다음부터 정체 구간을 지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랬다가 이제 그 상태라도 유지하면 괜찮은데 한없이 추락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때 믿음이 좋아서 정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분도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정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저분을 진짜 바라봐야 할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보면 기복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떨 때 기복이 많은가 했더니 이 세상에서 잘 안 풀리면 기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세상에서 잘 풀리고 신앙도 잘 이렇게 일취월장 성장하면 좋은데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이렇게 시험이 든다 그러죠.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지금 이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만 보입니다. 뭐 제가 최근에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검진하러 갔더니 뭐 혈압이 다 정상이고 다 괜찮은데 심장 박동이 분당 90번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맥이라고 그러죠. 심장이 많이 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심장이 많이 뛸까 했더니 가슴이 울렁증이 오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뛰다 말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일주일이고 열흘 가니까 계속 90번씩 뛰면 이 심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심장 판막 같은 게 잘못하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 경험 안 해보셨나요? 기분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잠도 안 오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많아지게 되면 1분당 정상보다 10번만 더 뛰어도요, 24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을 이 심장이 펌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저나 여러분들 살면서 생깁니다. 놀랄 일도 생기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이런 일을 종종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래전입니다. 30년 전에 직장 다닐 때 이제 가슴이 벌렁거릴 일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의학이 분업이 안 될 때였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신경 안정제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약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약을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주긴 주겠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심장 박동수를 이렇게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그 인천 방주교회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 그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돌아가는 이유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장 박동이 분당 120번을 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치사량입니다. 진짜 이건 못 견딥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슴이 막 이유 없이 막 뛰는 거죠. 물론 이제 원인이야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장이 그렇게 뛰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이것도 선물입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요즘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좀 뭔가 좀 잘 풀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거는 정말 재앙입니다. 하나님, 나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거 그 이상으로 잘 나가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왔더니 교회까지 강박증을 심어줘갖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일이 막 생기면 이거는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적당한 건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도를 지나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나 찬양이나 뭐 말씀 이 모든 부분이 좀 허술하고 좀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그 안에 기저에 사랑이 이게 쭉 깔려 있어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예배에 실수가 없습니다. 딱 아주 정형화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모든 수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왠지 냉기가 흐른다. 그러면 이건 좋은 신앙 공동체는 또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집안의 책임자들은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 은사의 공동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뭐 온갖 구제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의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교회 등근히 바른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담임 목사 저입니다. 바른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사랑이 옵니다. 그 안에 사랑 없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미움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미움이 있으면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족관계가 왜 깨집니까? 바른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형제간에도 바른 말을 하는데 그 바른 말 저변에 뭐가 있다고요? 원망과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인데 피부로 와닿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나쁜 말로 표현하면 잔소리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오늘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약속을 따라 산다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구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의 그 배경에는 이 신명기, 이 모세 세 편의 설교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있으면서 이 신명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적용시키는데 그 안에 뭐가 빠졌다고요? 사랑과 희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앞에서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다 완성시켜 버린 겁니다. 지금도 자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고 들이대면 저부터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제 심장이 1분당 90번 뛰는 게 100번 뛸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되거든요. 이 교회도 가끔 오면 저 같은 사람이 문제긴 한데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의 다 사정이 다 달라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면 당하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한 식구 가족들 간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럴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죠. 그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그 까탈스러운 그 메시지를 근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챙겨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좋은 말씀을 잘 지켜야겠죠. 그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많습니다. 신구약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인애라고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7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인애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구약 말씀 잘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제사는 엄청 중요합니다. 이 제사 잘못 지내서가 죽어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에 부정 탔다. 무슨 용어로 이건 끝나는 겁니다. 복은 건너갔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예배가 왔는데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도 자세히 보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딸 이름을 지으면 인애라고 지어보세요. 인애 많지 않습니까? 어질인자에다 사랑했자. 어질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인애가 없는 그런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회 이 모임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연말에 챙겨야 할 게 사랑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12월이 되면 구세군의 그 자선 낭비가 이제 사람이 모인 지나다니는 곳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통계를 봤는데 강북과 강남의 그 자선 낭비에 거친 어떻게 보면 그 구제 헌금이 되겠죠. 거기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하는데 이상한 건 강남보다 강북이 더 많이 거쳤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건 부자가 돕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님이 가끔 타락한 영성이 있을 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부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전도를 해드려도 좀 부자를 전도해서 좀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십시일반해서 이 교회가 운영하고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편벽되기 편견이긴 합니다. 대형 교회는 다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 근데 여하튼간에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겨우겨우 이제 사는 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주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는데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헌신했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복권에 당첨되면 절반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또 돼서 반 헌금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10,000원 하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훨씬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공돈 생기면 그 공돈 갖고 헌금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들이 좀 너무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해졌는데 좀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늦게 목회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제 보상 심리라는 게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조급증이 달라붙어 갖고 뭔가 빨리 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많이 냈습니다. 이미 과거에. 앞으로는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도가 뭘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설사 부흥해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뒷수습이 안 돼요. 이 교회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때는 바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좀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바르게 모셔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보면 빠르게 승진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빠르게 승진하신 분이 빨리 은퇴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이 정년까지 버티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정년할 때 퇴임하사 하시는 그 윗분들 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이 직장을 다니게 됐다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다 보니 이 직장을 정년까지 채웠다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중간에 다 나가서 생고생하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리숙하고 또 가끔 불려가도 혼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는 분이 끝까지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못 참고 그냥 푸르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표 쓰고 나가는데 그때까지는 멋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별거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능한 사람을 오히려 회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직에 잘 순응하고 출퇴근, 출결사항 별 문제 없고 시키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냥 그런저런 뭐 일하면서 롱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오래 못 다닙니다. 한 교회. 그냥 바보 같고 무능력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반에 반도 못하는 분들이 끝까지 그 길 다니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구운 나무가 못생긴 나무가 뭘 지킨다고요? 선산을 지키는 거예요. 산을 지키는 거예요. 곱고 잘 자란 나무는요 누가 베어가든지 뽑혀갑니다. 이게 갑자기 다운되는 설교만 해서 이제 미안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라는 거에 그 저변에는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선행 조건이라는 말씀하셨죠. 조건절을 만족시켰을 때 나오는 말씀이란데 일단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하는 만큼 열심히. 직장에서 윗사람이 모든 오더를 다 내렸다고 그 부하 직원들이 다 그걸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해봤고 저도 경험해봤는데 오더 내리는 거에 반만 잘 따라가줘도요 그 직원들 그 직장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 심하면 70%는 그냥 공중에 떠서 그냥 없어지는 그 오더들입니다. 여러분 일을 보시면 그 일을 이제 부탁하거나 뭐 심한 말로 하면 일을 시키는 분들이 하는 말대로 다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고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못 지켰다고 푹 떨고 그냥 성질 부리고 그냥 막 사표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이 다 그렇지.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말씀도 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안 되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 여기까지니 주님 저에게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목사님 100%다 그러라 그러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는 늘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6개월, 1년이 아닙니다. 30년, 50년, 70년입니다. 그 얘기 뭐냐고요?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인 거죠. 앞에서 사랑의 손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과 예언을 다 합니다. 치유의 능력까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없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박자리듬 엉망진창인 괭가리, 그죠? 그와 같이 그냥 소음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크게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의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좋아서 했는데 내 가족이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내 직장 사람들,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은밀한 가운데 선을 쌓고요. 은밀한 가운데 덕을 쌓는 겁니다. 우리 저분이 저렇게 했으니 우리도 저분 따라가자. 그러다 다 죽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사고 그분이 한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당신 때문에 살만해요. 당신 때문에. 근데 당신 때문에 살만하는 게 뭘까요? 비교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 옆에 있으니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좀 이렇게 본받을 건 없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으니 좋다는 거죠. 그게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적당히 뭐 저분의 한계가 이 정도인가 보다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복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전에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니까 닭이 알을 잘 못 낳을 때는 어떤 때 알을 못 낳나 했더니 닭이 놀랬을 때 알 안 낳습니다. 그렇죠? 산란율이 떨어지죠. 불임이 되죠. 심지어는 임신해도 유산됩니다. 왜 그러냐? 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두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결혼을 한다든지 상을 받는,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좋은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건 죽음으로 가는 스트레스입니다. 교회가 유스트레스가 돼야 되는데 디스트레스가 되면 이건 목회자인 저부터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교회가 좋게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연말이 되면 힘듭니다. 바쁘고 정리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